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3서 1장 2절입니다. 요한3서 1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봄을 맞아 새롭게 시작해 봅시다. 네, 바야흐로 봄이 왔습니다. 좀 춥지만 봄이 왔습니다. 봄이 와서 가장 좋은 것은 곧 꽃이 핀다는 것입니다. 3월 초 광양 섬진강변에서는 매화가 피기 시작합니다. 중순엔 구례에서 산수유꽃이 봄의 시작을 알립니다. 3월 말엔 진달래꽃이 이산 저산에 피기 시작하고요. 제주도에서는 유채꽃과 벚꽃의 향연이 열리게 됩니다. 이곳저곳에서 벚꽃 축제들이 열리게 됩니다. 꽃 보니까 좋으십니까? 꽃놀이 가고 싶으시죠? 저는 오늘 봄을 맞아 새로 시작해 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봄을 맞아 새롭게 시작해 봄. 마침 교육연구소에서도 봄학기 성경교육을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봄을 맞아 성경 공부 다시 시작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어서 좋은 것 한 가지는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이든지 좋든지 나쁘든지 늘 새로 시작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삶을 다시 주님 안에서 시작하고 도전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2024년 새해를 희망차게 열었습니다. 부푼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작년보다 나은 올해를 살아보겠다고 우리가 굳은 결심을 하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2달이 지나갔습니다. 새해 계획대로 잘 살고 계십니까?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잘 살고 계십니까? 아무리 작심을 해도 3일밖에 못 가니 어떤 분은 작심을 121번을 해보겠다고 올해 작심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늘 한결같지 않은 우리 모습,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방황과 비참한 신세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방황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는 것은 매일매일 이렇게 하나님 찾으러 나오면 방황하던 마음이 갈 바를 알지 못해 깜깜했던 마음이 환해지고 맑아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분명한 목적과 사명을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봄을 맞아 우리 삶에 어떤 꿈과 목표를 가지고 새로 시작해 볼 것인지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봄을 맞아 영혼이 잘 되는 꿈을 새로 가져야 합니다. 요한3서 1장 2절은 우리 영혼이 잘 됨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하나님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영적 세계가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보니 하나님의 인생이라는 것이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가운데 사는 길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봄을 맞아 새로 시작해 보기를 원한다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줄 믿습니다. 100m 달리기를 하든 오래 달리기를 하든 마라톤을 하든 그 출발선을 무시하면 아무리 열심히 뛰고 애쓰고 달려도 그 결과는 무효 처리돼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새 삶을 시작하는 출발선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과의 잠깐의 만남이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원래 사마리아 여자는 자기 인생이 어디서부터 망가졌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가늠도 안 되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한낮 땡볕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물을 길르러 나올 수밖에 없는 아주 비참한 신세였던 것입니다. 저주 같던 인생이 예수님과의 잠깐의 만남 그리고 그 한 번의 대화 속에서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그 여자가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사람들이 싫어 피하고 숨었던 사람은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필요한 물을 채웠던 물동이, 단순한 생활에 필요한 물을 구했던 물동이가 아니라 어쩌면 자기 인생의 갈증, 자기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고자 했던 그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러 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영혼을 만지시고 치료하시자 그 삶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봄을 맞아 예수님을 새로 만나고 다시 영혼이 잘 될 꿈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새 봄에 범사가 잘 될 꿈을 새로 가져야 합니다. 성경은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형통하고 잘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은 범죄한 아담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먹도록 허락된 삶을 살았던 이 아담이 이런 저주, 하나님의 이 저주는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땀 흘리는 인생의 수고로움과 고단함이 때로는 우리 삶을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우리는 범사가 잘 될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늘 범사가 잘 되는 꿈을 꾸셔야 됩니다. 지난 2월 27일자 국민일보 기사에 교육기업 디쉐어를 설립한 현승원 의장의 성공과 신앙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현승원 의장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수능시험에서 원하는 점수를 얻지 못한 것입니다. 원하는 결과를 주시지 않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재수하고 성적에 맞춰서 지방대학에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졸업 후에는 스타 강사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대형 학원 또 인터넷 강사로 수십 번 지원했지만 지방대 출신이라는 꼬리뼈를 떼지 못하고 결국 번번이 좌절을 겪어야 했습니다. 달리 방도가 없으니 지인이 운영하던 학원에서 영어를 교육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27세의 나이, 통장에는 500만 원 들었었습니다. 강의를 시작한 첫 해 수강생 270명을 달성하였고 또 몇 년 새에 1만 명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교사들이 집단으로 그만두기도 했었고 수강생 수가 6천 명으로 반토막 나는 경험도 있었지만 현재는 기업가치 3천억이 넘는 교육기업을 이뤄낸 것입니다. 그가 시작한 지 8년 만인 34살에 전체 지분의 50%를 팔았는데 무려 1,650억이 현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현 의장은 무엇보다 어릴 적부터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자랐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이 후원했던 선교사님들을 한 명 한 명 물려받아서 자신이 후원하기 시작하여 나중에는 전부를 마치 유산처럼 물려받았다고 간증합니다. 현재 그는 학교 한 개에 5억 원이 드는 드림스쿨 100개를 세우고자 하는 꿈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가 현재까지 기부한 누적 총액 기부액은 100억이 넘습니다. 그의 삶은 금수저가 아니었습니다. 또 많은 자본을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좋은 학벌도 없었고 그를 둘러싼 환경과 조건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모님에게서 받은 믿음과 신앙이라는 자본이 있었고 어릴 적부터 후원하던 삶의 습관,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서 잘 될 꿈을 가지고 도전하여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현재에 이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현승원 의장이 이번 달 3월 22일 금요 성령대망회에 강사로 오십니다. 대성전에 많이 오셔서 3월 22일에 오셔서 간증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잘 될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자꾸 없다고 하지 말고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받은 것을 찾아보고 하나님 주신 것들을 생각해보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들여다보고 새롭게 꿈꾸고 도전하는 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겨울이 가고 다가온 이 새봄에 강건하게 될 꿈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축복은 강건한 삶입니다. 그가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병을 짊어지시고 대신 우리는 치료받은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몸의 질병을 습관처럼 달고 지내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오래 기도해도 안 나아서 포기하고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이 봄에 건강해질 꿈을 갖고 치료와 건강을 주장하고 선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은 12년 동안 고생하면서 많은 의사를 만났지만 고치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진 것도 다 허비했지만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병세가 나아지기는커녕 더 심해졌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치료받을 꿈을 버리지 않았고 최후에는 예수님 옷에 손이라도 대어야겠다고 결단하고 몰래 그 옷을 만져 치료함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불태전의 꿈과 믿음이 그녀를 낫게 한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 21절에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그녀는 예수님 지나갈 때 그 옷에 스치기만 해도 낫겠다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오래 기도했는데 낫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몇 년 동안 치료를 놓고 기도했는데 낫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2014년 정도에 등산을 심하게 한 뒤로 조금만 무리해도 양쪽 무릎이 너무 통증이 심한 것입니다.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낫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서 MRI를 찍어 보았는데 아무런 증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병원에서도 달리 방법이 없고 또 4년 넘게 기도해도 낫지 않으니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하루는 금요 성령대망에 성도님들 안수 기도를 하고 나왔는데 무릎이 너무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맨 뒤에 가가지고 무릎을 잡고 엎드려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어떡할까요? 이제 병원에도 가보고 기도를 해도 낫지 않으니 벌써 4년이 넘고 5년이 다 가는데 이렇게 젊은데 이 무릎이 아프니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의 상함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그 밤에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러던 중 마음에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무릎아 나아라 선포했습니다. 이 한 번의 선포가 이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통증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심하게 아플 때는 제가 계단을 바로 내려오지도 못하고 뒤로 내려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좋아하던 운동도 다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치료받고 난 뒤로는 깨끗이 나아서 이제는 뛸 수도 있고요. 축구도 한 두세 게임 해도 통증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나았는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동안 제가 기도를 안 하고 선포도 안 했겠습니까? 근데 어찌 5년이나 기도를 하고 선포도 했지만 또 병원에서 방도도 없고 근데 그 밤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유가 어찌되었든 바로 나을 수도 있고 낫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늘 치료될 꿈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잘 될 꿈을 꾸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포기하고 기도를 쉬는 분이 있다면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이 아침부터 주님 안에서 강건하게 될 꿈을 다시 꾸시길 바랍니다. 다시 새롭게 기도해 보는 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은 맨 앞에 사랑하는 자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삼중 축복은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와 허물, 질병과 저주에 잡힌 사람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원수 마귀는 여전히 우리 마음에 부정적 자화상을 떠오르게 합니다. 우리 자신을 죄짓고 하나님과 먼 존재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마음에 부정적으로 그렇게 바라보는데 어떻게 범사에 잘될 꿈을 가질 수 있고 어떻게 치료받을 꿈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예수님 보혈로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가 된 것입니다. 사랑받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큰 소리로 불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자야, 사랑하는 자야, 이는 내 사랑하는 자녀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오늘 또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 귀에 어떤 음성이 들려오는지 분별하십시오. 우리는 한없이 큰 죄인인 것이 맞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주목해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에 덮여있는 예수님의 피를 주목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이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는 음성이 들려야 하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로 부르시는 음성이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며 성령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인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 마귀가 속이는 그 소리를 예수 이름으로 잠잠할지어다. 두려움을 주고 수치심을 일으키고 정죄하는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2024년 3월 봄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새 봄을 맞아 마음의 영롱한 꿈을 꾸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중 축복의 꿈, 영혼이 잘 될 꿈, 범사가 잘 될 것이라는 믿음의 전망, 그리고 건강하게 오래 기도해도 낫지 않은 병이 있다면 다시 치료받을 꿈을 가지십시오. 주님이 오늘 또 역사해 주십니다. 그렇게 영롱한 삼중 축복의 꿈과 비전을 새롭게 가지고 출발하는 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얻으시고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은 가슴에 손 얹으시길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들을 사랑하는 자로 불러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부족하고 못난 것 많지만 보아처럼 버리지 아니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3월 봄이 시작되는 이 계절에 다시 영혼이 잘 될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치료받을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같은 꿈을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바라볼 때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 하신 주님, 광야에서 뱀에게 물린 자들이 노뱀을 쳐다보고 그 몸의 모든 독이 해독함을 얻고 나은 것처럼 오늘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 바라볼 때 낫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모든 독이 해독되게 하여 주옵소서. 쳐다본즉 살더라. 쳐다본즉 살더라. 치료가 임할지어다. 병과 통증이 사라질지어다. 마음의 모든 병과 독이 해독될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눌림이 사라져라. 답답함과 갑갑함이 사라져라. 치료될지어다. 묶고 있는 모든 결박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끊어질지어다. 끊어져라.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덮어주시고 가려주셔서 날마다 예수님의 피 아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